자, 오늘 잠깐 좀 살펴보면요. 오늘 이제 성찬에 대해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렇게 변한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카스테라 빵의 포도 주스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의 몸과 살임을, 주의 피와 살임을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죄 씻음 자체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표와 확증임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의 용어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러한 성찬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 한번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성도에게 성찬의 구체적인 의미.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과 포도주가 지상적인 삶을 유지시켜 주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영혼이 공급받는 참된 음식과 음료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떡을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징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이, 음료가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주지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요. 강건하게 합니다. 그 음식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뭐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어 영혼이 공급받는 참된 음식과 음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과 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키워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살을 묵상하고 주의 피를 묵상하고 주의 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 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가 영혼이 공급받는 참된 음료와 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십자가를, 주님의 살과 피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매월 그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시작. 떡과 포도주를 입으로 받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도 영혼의 입인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의 영혼의 입인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통째로 몸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떼어서 입으로 먹듯이 그리스도의 몸도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고 찢어진 상태로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전한 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이 우리의 죄사함이 되고 우리의 용서함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몸도 십자가에 희생되어 찢어진 상태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 4번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욕이 없는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에는 떡과 별 유익이 없으며 것처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성찬상 앞에 나오지 않으면
몸과 피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며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을 때에는 굶기는 거예요. 굶기면 그 다음 끼니 때 아이들이 허겁지겁 밥을 잘 먹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식욕이 없는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가 별 유익이 없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쳐다보지 않아요. 언제 나와야 돼요? 시장이 반찬이다라고 하죠. 배가 고플 때 먹는 것이 그냥 밥과 김치만 먹어도, 그냥 물과 밥만 먹어도 배고플 때 먹는 것이 맛있는 반찬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성찬상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없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다른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길 원하고 어떤 재미있는 뭔가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며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이 성찬상이나 십자가나 죽으심이 별반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고 연약함을 덮임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간절함으로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생명이 되는지,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 간다라는 거예요. 식욕이 있어야 하듯이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것이 바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마음에 간절해야 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성찬상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이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성찬식이 매월 한 번 하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똑같습니다. 매주 똑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중3 때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찬식을 경험할 때에 은혜로울 때가 있었고 은혜롭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에서도 해봤고 아주 작은 거실에서 하는 성찬식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매월 하고 있고요. 그러나 똑같아요. 매번 똑같아요. 다른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아니면 아무리 화려하고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성찬식이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하여도 은혜롭지 않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주 앞에 나와 성찬상 앞에 드리면 그 떡과 포도주만 보아도 내가 집어 내 입에 넣으면 눈물이 줄줄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드리는 그 성찬상 앞에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펼 때에도 제가 각 잡고 기도하고 각 잡고 말씀 보자 하지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주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알며 기도하고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한 절 한 절을 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상 앞에 서며 떡과 포도주를 뗄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입니다. 우리가 아까 기대 찬양을 했죠? 그것과 맞물리는 내용이에요. 우리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곡식이 갈아지고 구워져서 하나의 떡이 나오고 수많은 포도송이가 다져져서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숫자가 많으나 이 표를 사용함으로써 그 많은 성도들이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성찬에서 중요한 은혜가 또한 무엇이냐? 우리가 똑같은 떡에서 빵에서 잘라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똑같은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한 몸이신 주 앞에 우리가 다 함께 나누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됨, 머리이신 주님을 향한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됨을 누리는 것 또한 성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마치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고 안아주고 인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한 몸, 한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것은 이제 반드시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우리지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시인하고 그것에 대해 진정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곧 우리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죄를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참여할 때에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와요.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지요. 우리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아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보혈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 가슴 아파할 때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우리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기초고요, 기본이고요, 신앙의 전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죄인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 오면서도, 수요 예배 오면서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오면서도 그 전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불순종이고 탐욕이고 쾌락이고 음란함이고 살인이고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본다면 이러한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진정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내 죄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음을 믿는 자들,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함 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착함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3번입니다. 시작.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그들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자들이 또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갈급해야 합니까? 무엇에요?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거룩은 무엇인데요? 다툼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거룩이 무엇인데요? 시기와 질투가 아니에요. 포용과 사랑이에요. 거룩이 무엇인데요? 거룩이. 그런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돼요. 강하고 굳건하면요, 무거운 짐도 막 잘 들어요. 언덕도 잘 올라가고요, 계단도 잘 올라가고요, 뜀박질도 잘합니다. 강건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강건해야 하지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즉 읽겠습니다. 시작. 즉 오직 참된 믿음과 회개 가운데 사는 자만이 주의 성찬에 나와야 하고 오직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손님들인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진정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전에 광고하지요. 다음 주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성찬에 참여하여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진정으로 이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오직 참된 믿음과 회개 가운데 서기를, 주의 성찬에 나와서 참여하여서 유익을 얻기를,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자신에게 있는가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한 양심의 평안을 가짐으로. 첫 번째는 어떻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겉으로나 속으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의 결과들.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아까 찬양 시작하면서 그랬죠.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에요.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냥 이거 해. 근데 툴툴거리면서 할 수 있어요. 마음에 겸손함이 없으면 툴툴거리면서 해요. 근데 진정한 순종은요, 마음으로도 공경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내 죄를 시인하고 막 죄에 가슴 아파하는가, 사함받았음을 믿는가,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또한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내가 진심으로 사모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다고요?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 주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이 순종하면 찔리는 사람들이 많죠. 왜요? 우리가 대부분이 불순종의 본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꼭 반대말을 하고요. 저렇게 말하면 꼭 반대말을 하는 불순종의 본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더욱더 순종하려 하고 의도적으로 더 우리는 낮추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한 참된 순종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실한 바람과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까 말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알 수 있다. 내가 알 수 있다. 상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혹은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믿음과 회개가 이때 그 가능성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러한 순종이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물음표가 그거예요. 유아들, 입교받지 않은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지요. 근데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가능성이 있다 했습니다. 믿음의 가능성이 있고 또 믿음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이고 믿음의 표현과 또 불신의 표현이 한가득이에요. 항상 아이들은. 그러하니 실질적인 믿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과는 성향만으로만 보고 유아들은 우선 참여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잘 교훈하고 훈계해서 중학교 2학년 됐을 때에 입교하고 그들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하는 확고한 믿음 안에 섰을 때에 그때부터 성찬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신앙 고백과 회개와 믿음을 이제 표명을 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아까 말했듯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내가 뭐 어쨌다고요? 고개 뻣뻣이 들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한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딱 봐도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받아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교회가 고백으로나 삶으로나 스스로 불신자요 불경한 자임을 드러내는 자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성찬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자가 고의로 참여시키면 성도들도 뭐 별 아무 말 안 하겠죠. 그 저주가 전체 교회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철저하게 믿는 자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빵과 포도주스 아주 작은 것 하나지만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에요. 그것을 더럽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교회가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가 그 부분을 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경한 자들을 그의 식탁에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을 부인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원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지요.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믿음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성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성찬식은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예식이에요. 매월 우리가 한 번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귀하고 거룩한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오감으로 맛보고 눈으로 보며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로운 예식이에요. 매월 그 거룩한 성찬을 여러분들 거룩한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담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요.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김길수 집사님 내일 입원하십니다. 내일 입원하셔서 3주 동안에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데 고강도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시고 또한 한 일주일 정도 경과를 보십니다. 그리고 퇴원하셔서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식구들도 가정에서도 모든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제 코로나 때 막 격리하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조심을 해야 해요. 우리 김길수 집사님 그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면역력 좋게 해주셔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종윤 성도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항암을 조금 더 하고 12월 15일경에 또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하신다고 해요. 위에서 또한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하준 위에서 또한 우리 솔자매 왼속 새끼와 약지 후유증 없을 수 있도록 김신혜 권사님 우리 신장과 콩팥 또한 우리 김종택 집사님 시력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력 회복하기를 위해서 또 김강수 집사님 심장과 심방 심실이 좋아질 수 있도록 지금 또 약간 소화가 안 되셔서 식사를 잘 못하시고 계셔요.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김강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맹원심 집사님 모친 우리 김하자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백세세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좀 제거해 주시기를 평안하게 주의 품에 안기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